안녕하세요. 12월 2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본문이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 글을 스스로 읽고 핵심을 찾고 핵심을 찾아지어서 전체를 재구성할 때에 거기서 인지가 발생되는 거죠. 그것이 이해함이고 이해함이 믿음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어, 내용을 미리 적어 놓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핵심을 찾아가는지를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나누어서 해서 이번에는 좀 늦더라도 타이핑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대충 읽고 나누는데 7절은 먼저 이 글의 타이틀이라고 보고요. 12절과 13절은 이제 그게 맞아 에필로그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라고 보면 7절부터 11절이 핵심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이 될 때에 그 전체를 읽어보면서 전체가 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적 그리스도의 형태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왔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미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여 왔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부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의 흐름을 같이 한번 적어본 제가 짧은 본문이니까 적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육체로 해결하신 것들을 이제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것들이죠. 그럼 채찍에 맞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생각과 지식으로만 예,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조금 더 당길게요. 예, 대한 경고이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느끼는데 우리의 육체로서 이웃을 육체에 필요한 이웃들을 대하러 나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거는 일단 접어둬야 되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 8절은 어, 온전한 상을 얻어라. 무엇에 대한 온전한 상일까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핵심을 찾고 핵심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을 첨가해 나가는 겁니다.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앞부분에도 계속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앞에 있는 교훈은 사랑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은 그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진 자와 교제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어, 말하고 싶다. 예. 그래서 왜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너희가 뭘까요? 내가 어, 택하심을 받은
예, 그렇죠. 하나님으로 택하심 받은 여기에 이제 이게 문단의 요소가 흩어져 있을 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 이 위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핵심 포인트를 한쪽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이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이 전체 주제를 다시 분석하고 생각의 흐름들을 또 보면서 저는 이게 어떤 주제들은 이 전체에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이죠. 예, 온전한 상을 얻는 새해라고 새해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상을 얻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상을 얻는 삶이 있을 것이고요. 상을 얻기 위해 조심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장이든 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죠. 상을 얻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혹하는 것과 이렇게 뭐 비슷하겠습니다. 상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 그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지식의 전달보다도 삶의 영역 속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예, 라고 봅니다. 그 육체에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삶을 상을 얻는 삶은요. 뭐 할까요? 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걷는 삶은 앞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사랑에 대한 교훈이죠.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타인입니다. 타인. 영역은 육체인지 육체. 네, 육체의 영역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너를 사랑한다. 그게 언어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의 육체에 병이 들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그거를 영적 지식을 포함한 그 삶의 영역 속으로 다가가는 주님은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제 말로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 당신이 알지 못하면 비밀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자랑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 삶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삶을 얻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교훈을 가진 자를 교제입니다. 예, 교제입니다. 이분들과 그 사전 생각을 나누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어쩌면 영지주의자의 생각이 더 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나누고 하면 그거 다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은 끝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특별한 그 성질이 있어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생각 속에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적인데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결국 세상에 있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 대상이 타인인데 이 어떤 타인이니까 문제를 가진 타인이죠. 이게 특별히 이게
죄인이라고도 불려지죠. 죄인이 이게 어떤 죄인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필요를 가진 자.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든 그 다음에 지식이든 안 그러면 물질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게 삶이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워야 할 그런 그 목마름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채워가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육체면 육체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바울은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해본다면은 2023년에는 좀 더 사람들의 필요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어, 연말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예, 연말과 또 새해 언제나 똑같은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런 마디를 주신 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리가 된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오늘 저 자신에게 제가 할 수 있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핵심을 찾고 핵심이 찬 걸 다시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했을 때 저의 경우에 이런 필요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제.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만 믿음을 나누는 삶에 대한 경고죠. 이게 이 안에도 우리가 이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예, 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음.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지만 삶은 또 타인에 대해서 전혀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결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은 항상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또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